가지 분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네 가지 분부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필요하면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자,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는가? 누가 지었습니다. 누가 지었는가? 누가 지었다고요? 누가요. 그 루크라고 하는 이 누가가 누가복음도 짓고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이게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섯 번째로 위치한 성경이 사도행전이죠. 이 사도행전은 주후 63년에서 64년 정도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65년째, 66년째 행적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누가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이때까지만 쓴 걸로 봐서는 아마 바울이 순교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때까지 기록을 봐서는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64년 정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과 32절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온 이태를 약 2년 정도를 자기 셋집, 월셋집, 전셋집, 셋집에 살면서 자기가 오는 사람을 다 영접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용기가 보통이 아닌 거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처음에 1장 1절 보시게 되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 내가 먼저 쓴 글은 무슨 복음이에요? 먼저 쓴 글. 누가복음 먼저 썼죠. 누가복음 사도행전 썼으니까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까지를 기록을 했다면 이제 제가 두 번째 쓴 글은요 하면서 데오빌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어떠한 행적을 기록했는가를 이제 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데오빌로 각하가 나오는데 로마의 총독인 데오빌로는요 데우스와 필로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데우스와 필로스. 데우스는 하나님, 필로스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에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여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쓸 때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지금은 데오빌로 평범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서 누구나 다 크리스찬이라면 사도행전을 읽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데오빌로여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도 수신자가 데오빌로고 사도행전도 수신자가 데오빌로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있고요. 사도행전은 성령을 기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가시적인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사도행전도 가시적인 성령의 임재가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사도행전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다 그랬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면 예수께서, 사도행전은 종교 지도자들이 시험합니다. 베드로를 시험하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백부장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백부장의 하인의 그 병을 예수께서 고쳐주셨고, 사도행전도 백부장의 초대가 있었죠. 베드로를 초대해서 말씀을 듣는 백부장이 나오죠. 자, 누가복음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하시고, 사도행전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체포를 당하시게 되고요. 사도행전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게 되십니다. 누가복음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사도행전도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이 넘겨지게 되죠. 누가복음은 여러 번의 재판이 있다면, 가야바의 재판, 빌라도의 재판, 안나스의 재판, 여러 가지 재판이 있다면, 사도행전도 바울이 벨릭스의 재판, 베스도의 재판, 아그리빠의 재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유죄로 십자가에 예수께 달리시게 되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유죄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요약은 바로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의 핵심이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들의 행적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자, 3절 보시게 되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의 활동도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남아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볼 네 가지의 분부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네 가지 예수님의 분부가 무엇인가.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네 가지 분부가 무엇인가.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냐? 기다리라. 웨이트. 기다려라. 자,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라. 뭘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약속한 것은 기다려야 됩니다. 뭔가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기다림을 또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기다림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지루합니까? 지루해요. 그게 2분 내로 바뀝니다. 신호등이 바뀌어서 초록불이 됩니다. 2분 내로.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고 싶은 가족이 있는데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지루해요. 보고 싶은 가족을 보고 싶다면 그 기다림이 즐겁죠. 네. 그래서 바울이 군대 면회를 이제 갔다 왔는데 아들을 보는 마음 때문에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는 길. 오는 길도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보고 싶은 가족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습니다. 자,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은혜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려라.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려라. 여러분 기도응답에도 웨이트가 있잖아요. 웨이트 기다려라. yes, no wait 있잖아요. 기다려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다리는 거. 우리가 기다려야만 낙이 옵니다. 기다림의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다림의 철학.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떠나느냐? 성령 충만한 후에는 떠나야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떠나기 전과 떠난 이후의 삶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은 뭐냐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뭐냐? 약속대로 이루어져요. 기다리면. 그리고 계약대로 지켜지게 됩니다. 기다리면 안전하게 교통을 유지하며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성장할 때에도 기다려야 돼요. 네. 너 태어나자마자 너희 이렇게 앉아라 야단 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우유도 먹고 밥도 먹고 해서 키가 자라고 15년, 16년, 17년 계속 20살까지 계속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무도 자라는데 30년, 40년 걸려요. 나무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다리며 기도를 해야 돼요.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빨리빨리 들어주세요. 빨리빨리 안 들어주고 뭐 하세요 하나님? 네? 다그치지 마세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돼요. 성령을 기다리세요. 성령세를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은 인생에서 찬스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물고기 잡을 때에도 이 무슨 백조나 노루 같은 새들이 물고기 잡을 때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뭐 지나가면 그 긴 부리로 탁 쏴서 막 잡아내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기다림은 인생에서 찬스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두름은 찬스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뭐든지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릴 때에 뭔가가 더 좋은 것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말씀을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다 같이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다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우리들도 목사도 물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불세례,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2장에서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에게 임한 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성령 세례, 불세례였어요. 자, 예수님의 두 번째 분부는 무엇인가?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다 같이 우리 6절과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분부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다려라.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기다려라 하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을 기다려라.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려라.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 다이너마이트. 네. 폭발할 수 있는 권능을 받고요. 내 증인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120명이 5,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8,0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자동적으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데 그 성령은 충만함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 영국의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찰스 피니는 19세기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미국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부흥 운동을 주도한 사역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충만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영국의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죠. 요한 웨슬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것이 막 말로서 강력한 불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충만하게 되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치 화가 나에게 미질 것 같아서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며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했는데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골수가 뭐죠? 뼈 속에 있는 그 뼈 속에 있는 것이 골수인데 이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내가 막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전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 곧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공동에 빠뜨려지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나 이제 더 이상 전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예수님 안 전해. 그랬는데 너무 힘든 거야. 안 전하니까. 막 그 힘든 것이 불붙는 것이 막 내 마음속에 뼛속까지 막 스며드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답답해서 내가 전한다. 힘들어서 전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감동받게 되면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전파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기보다는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부분은 오로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슬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Only pray.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120명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모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요. 방언으로 말을 하고 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서 다 알아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다 알아들어요. 스스로 막 통역이 되는 거야. 스스로. 우리나라에 막 미국, 저기 인도, 유럽, 또 동남아, 중동 다 왔다고 했을 때 이제 설교를 제가 막 해요. 하는데 그 많은 나라의 16개 나라들이 다 자기의 말로 이해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말로 설교해도 다른 나라 자기들 말로 다 이해를 하는 거, 통역이 되는 거, 통역.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서로 막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통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부분은 뭐냐? 마띠아를 뽑으라. 결혼된, 보충해야 될 마띠아를 뽑으라라는 거죠. 12제자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이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뽑아서 12명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12는 완전수예요. 12는 완전수. 왜 예수께서 12제를 뽑으셨을까? 12명이 바로 12지파, 12지파 있죠. 그리고 12아들, 24장로. 그래서 12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12제를 뽑았는데 한 놈이 배반했어요. 한 놈이. 누구였어요? 가룟유다. 그래서 다시 한 사람을 뽑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충원해야 됩니다. 충원. 여기 바울이가 이제 군대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 명 더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7명이 돼야 완전수가 돼요. 7명. 항상 7명을 유지해야 돼요. 7명. 6명이잖아요. 6명. 7명 유지해야 됩니다. TO가 생기면 충원해야 되죠. 수시, 대입 수시 전형을 갔을 때 수시가 40명을 뽑는다. 근데 35명밖에 안 뽑아졌어. 그럼 5명은 어떻게든 정시로 돌려서 그 사람 뽑아야 되는 거죠. 부족한 사람만큼 더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도 그렇고 뭐든지 이 결원이 생기면 뽑아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띠아를 뽑는데, 자, 마띠아를 뽑아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으로 뽑아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이네. 결론. 예수님의 4가지 분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약속을 기다려라. 왜냐? 성령 충만 받으려고. 둘째는 성령을 받으라. 왜냐? 증인이 되려고.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라. 왜냐? 성령의 불 받으려고. 네 번째는 결원된 인원을 뽑으라. 왜냐?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다리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오로지 기도하고 오직 기다리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불붙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